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주제는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5절은 지난번에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매력이 있죠. 5절을 마무리하면서 6절과 7절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문장을 먼저 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장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음에 오는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미암아는 뭐뭇을 통하여 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우선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2절부터 시작하여 5절 초반까지는 믿어야 할 대상이 어떤 분인지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주로 보여주었다면, 5절의 믿음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시선을 믿는 것이 마치 신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한 믿음을 통하여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반응을 당연한 것처럼 깔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믿음을 통하여 라고 말하고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가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 산 소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펼쳐온 것을 바탕으로 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펼쳐질까 궁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믿음을 통하여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세의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5절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산소망,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이미 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받았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즉 이미와 아직이라는 간격을 느끼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주어서 이런 번거로움이 없게 하지 않았을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거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유기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즉 갓 태어난 아이지만 우리는 그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모습에서 보면 아직 자라고 성숙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성인은 사람이 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미 사람이지만 사람이 되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의 모습과 구속을 통하여 회복하신 생명의 방식은 유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절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생각에 도전을 합니다. 즉 대부분 신자들은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같은 입장을 말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성경을 소개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구원은 생명이 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씨앗의 상태부터 싹이 트고 자라고 드디어 꽃피고 열매 맺는 단계까지 겸비한 유기체적인 모습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신자들의 모습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지금 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바탕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바로 비와 바람 같은 시험입니다. 베드로는 적절하게 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아주 흥미로운 것은 마치 비바람 속에 식물은 힘들어 보이지만 비바람을 통하여 성장하듯이 신자들도 유기적인 구원 속에서 시험을 경험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흥에 벅차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마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 권면합니다. 우리로서는 베드로의 이런 권면이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달갑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왔다면, 즉 1절에서 5절을 자세히 읽어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시험을 만난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주 보장된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급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절대 잃지 않으면서 이제 받을 것을 받게 될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생명체로 표현하면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시험을 당면한 상황입니다. 이 또한 베드로의 권면에 따르면 신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뻐해야만 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바울이라면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